매 10년마다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를 드리고, 내년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드디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5년도도 이미 지나간 과거고요. 저번 주 예배도 이미 지나간 과거 예배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결단 가운데 나아가리라 라는 고백이 나름대로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의 고백 가운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묻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사랑해요 하고 말로만 땡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온유 항상 그러죠. 이 세상에서 누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를 최고로 사랑해요. 오늘 그럼 아빠랑 잘래? 그러면 울먹거리면서 할머니 뒤에 숨습니다. 말로는 아빠가 최고고 아빠를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적으로도 나이를 먹어야지요. 그렇죠? 새해가 됐으니까 영적으로도 나이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한 가지를, 그 한 가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을 믿음의 반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뭐예요? 그냥 듣고 말로만 하는 거. 살아있는 믿음 뭐예요? 듣고 말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예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 그렇죠? 원수가 어디에 있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어디 있던가요? 네, 왜 원수일까요? 왜 원수일까? 네, 나를 아프게 해요. 왜 나에게 아픔을 줄까? 가족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죠. 그리고 정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보고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왜 가족 안에서 가장 아픔을 겪을까요? 왜 가장 사랑해야 될 그 관계가 왜 왼수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 클린턴 대통령이 내 왼수다. 아무도 없대요. 그렇죠? 그 대통령은 나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예, 안 줘요. 근데 우리 가족에서는 영향을 엄청 많이 주죠. 말 한마디, 눈짓 하나, 그리고 어떤 행동 하나가 나에게 영향을 직격타로 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하는 그것이 나에게 비수로 꽂힐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지 않는다면, 나한테 당연하게 이렇게 섬겨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상처를 받죠. 근데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안 받아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한테 상처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가족한테는 기대하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 모르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냥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분에게 그냥 친절한 작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대하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참 마음이 어려운 그런 시즌에 있었는데, 그 랜디 클락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그 팀이랑 같이 해서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박목사님과 저도 그분과 함께 한국에 이제 그분들이 손님으로 오셨고 저희가 이렇게 섬기는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같은 숙소, 같은 뭐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전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팀 멤버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도 다 나와서 이렇게 지식의 말씀 연사로 이렇게 선포하래요. 어디 치유될 사람 선포하고 뭐 하라고 해서 저도 그냥 했어요. 뭐라고 외쳤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요.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서래요. 그래서 제 앞에도 사람이 쭉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향해서 이제 치유를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냥 좀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 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처음 보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는 목사님인지도 몰랐죠. 근데 처음 보는 분이 제가 뭐라고 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 고맙다고 한참을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막 안겨서 우셨나 어쨌나 기억도 안 나네요. 어쨌든 뭐 그러고는 되게 고맙다고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저한테 그러고 가셨어요. 저는 그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뒤부터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제 우리 집회 거기잖아요. 갈 때마다 봬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저한테 두 손을 꼭 잡고 눈물 글썽글썽, 예, 그러면서 정말 마음으로 제가 그때 좀 힘들었었어요, 몸이. 근데 저를 이렇게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날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를 하고 있대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내가 내 딸을 향해서도 그렇게 중보하지를 못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막 그렇게 중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근데 저분이 누굴까? 근데 그냥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셨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매번마다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더니 저한테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근데 어떤 선물도 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가장 아끼는 금 귀걸이,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 귀걸이를 본인이 아끼시는 건데 딸도 안 주고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귀, 금과 같이 진짜 귀가 되라고 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올려드렸어요. 너가 지칠 때, 힘겨울 때 그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그 찬양 있죠. 정말 그런 것처럼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처음 만났고, 그리고 대화 한번 별로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도 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아끼는, 18K도 아니고 진짜 금 귀걸이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계속 이렇게 중보자를 붙이시는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왔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한 분 한 분들과의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이런 것들도 있구나, 새로운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가족한테는요, 제가 마음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것밖에 안 해줘? 왜요? 왜 이거는 안 해줘? 이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들리는 소리는 좀 욕먹는 소리예요. 저만 그런가요? 네.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잘하려고 했다고 슬프면 욕만 먹는 하게 해주지 말 바에는 아예 하지 말자. 마음이 다짐하다가
그것도 잊어버려요. 제가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해봐요. 그러다가 또 실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왜 그렇게 했냐고 또 이렇게 도져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래?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기대치가 나를 향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나의 가족은. 그리고 나도 나의 가족을 향해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한이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완벽주의 기질이셨고 저는 이렇게 1%만 못해도 무지하게 혼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를 키울 때 그게 그대로 다갔어요. 4살짜리 아이를 제가 초등학교 학생처럼 대했어요. 네. 너가 애긴 줄 알아? 이러면서 막 혼냈어요. 4살 때부터 동생 막 이거 닦아주고 뭐 다 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조숙했어요. 예, 굉장히 조숙했어요. 예, 당황해라 야. 아니 당황스럽다고. 너 갑자기 막 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4살짜리 아이한테도 막 너는 어른처럼 제가 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근데 쟤는 다 해내는 거예요. 4살 때 어린이집을 다녔었어요. 4살 때. 근데 그것을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써먹었어요. 그때 다 뗀 거예요. 영어도 떼고 수학 산수도 떼고 한글도 떼고. 그래가지고 그걸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기대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길래 그냥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많이 이렇게 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주한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실수하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는 주한이의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탁월한 아이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아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너는 서울대 갈 정도의 수준이 된다. 너 하버드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1, 2, 3 위에 있는 대학교 한번 다 넣어봐라. 그리고 3개월 딱 줘놓고는 그 IELTS 그 시험도 한번 해봐라. 근데 고득점 할 것이다.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너는 기적을 일으키는 아이니까 넌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SAK인가 뭔가 그 중국어 그것도 3개월 만에 한번 너 도전해봐라. 3개월 만에 해서 그거 따내라. 근데 이거는 너가 붙으면 이건 기적이다. 근데 해봐라. 해본 거예요. 선생님도 부모도. 근데 얘가 또 해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는 대로 얘가 계속 해내니까 지금 보세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줄 아세요? 나이는 18살이에요. 근데 청년부에 있어요. 그리고 나이는 18살인데 중고등부 그 국제학교에 교사로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영어 캠프에 얘는 교사로 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얘 데리고 이제 유학 그거 서류 한다고 갔더니 미성년자를 17살이니까 미성년자 작년에요. 미성년자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반드시 가야 되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얘가 미성년자라는 걸.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기대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무의식 속에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해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실패하면 나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 거짓 메시지 가운데 얘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삼수하는 거다. 너 지금 1, 2, 3 너 친구들은 지금 다 대학교 3학년이다. 근데 너는 지금
뭐냐 너 막 이러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이랬어요. 근데 18살 뭐 이제 19살 이제 되니까 그러면 자기 나이인 거예요. 고등학생인 거예요. 근데 워낙 일찍 학교 들어갔고 워낙 일찍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청년부에서 그 어린 나이부터 미성년자의 나이부터 대학 청년부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다 보니까 너는 지금 19살 뭐 이렇게 됐는데 18, 19살 됐는데 너는 지금 뭐 삼수생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렇게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거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왜 못했는가? 실패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IELTS 시험 그때 고득점으로 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1년 좀 지나고 나 이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해서 작년에 어플라이 자체 아무 데도 못 냈어요. 그리고 1년 또 놀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때 깨닫고 제가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또 생겼었고요. 또 내 안에 그러한 시즌 가운데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것을 얘기해 줬어요. 저도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그 부분 가운데에서 내가 탁월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받거나 탁월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림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거였어요. 저는 지금 현재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 지금 무슨 스쿨이에요? 예, 예언 스쿨이에요. 근데 방언이 보편화된 것처럼 예언이 보편화된다. 그렇죠? 그럼 예언이 보편화된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스페셜해요? 아니면 그냥 노멀해요? 노멀하죠. 그렇죠? 보편화되니까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항상 제가 20대부터 굉장히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어르신이 저보다 막 20대 30세 더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깍듯하게 하세요. 나이도 어렸고 직분도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어르신들이 저한테 깍듯하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은사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보편화된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아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어떤 이렇게 산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밑에 있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막 끄집어 올려요. 저보다 더 높이 이렇게 올려줘요. 위로 계속 올라가라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올려주고 난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또 내려가서 또 올려주는 거예요. 제 위로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 있다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높이 올려주고 내가 더 내려가서 더 밑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높이 올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요? 더 밑에 있죠. 꼭 내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는 하찮은 존재인 것 같은, 나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존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 다 올려보내니까 이게 남는 사람 나 혼자인 거예요. 나는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를 잡아줄 사람도 없죠. 이제는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 맞아요 주님, 나 그런 느낌 들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저보고 올라가래요. 제가 날개가 있더라고요. 아주 커다란 날개가 있어서 그냥 올라갔어요. 더 높이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다시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첫 번째로 내가 올려줬던 그 사람들 다시 또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또 그 사람들 또 올려주고, 그리고 이게 다 됐으면 시간적 여유가 또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비밀의 출구가 있어요. 비밀의 방,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싹 또 들어가요. 계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계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니까 산 꼭대기하고 연결된 계단이에요. 여기는 급경사라서 험난한 산이었어요. 근데 나는 걸어서 두벅두벅 그냥 산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이 꼭대기에서 맨 아래에 또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이게 살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너가 지금 이런 거다. 절대로 너가 도태되거나 볼품없는 하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너는 마음만 먹으면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너가 버림받았다고 너가 가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가 나보다 더 크니까 기분 좋죠. 얼마나 자랑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요 180 넘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 저희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컸어요. 막 쭉쭉 크는데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들이 나보다 키 크다고 기분 나쁘신가요? 나보다 작기를 원하신가요? 아니에요. 나의 자녀가 나보다 못나기를 원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 예. 그렇지만 그 아비가 버림받거나 볼품없거나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은 나의 최고의 상태가 자녀의 스타트, 그 출발점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아비의 마음은 자녀를 이제 출가해서 결혼시키면 이제 끝난가요? 나는 아니에요. 자녀들의 가정 그들의 나는 어떤 영적이가 아니고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거지 내가 짓밟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지혜로운 열국의 어미가 되라. 그래서 아비들의 아비, 어미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나의 전부를 다 임파테이션 하겠다라고 했던 어떤 사역자가 있으셨어요. 전 그분한테 참 도전을 많이 받았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 거 주는 거 아까워해요. 왜요? 내 거 다 가져가면 나는 그냥 보편화 돼 버리니까. 내 안에 내가 특별한 보석을 갖고 있는데, 보석이 왜 귀해요? 그렇죠. 희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똑같이 다 나눠줘 봐요. 그러면 돌과 같은 존재가 돼 버려요. 그죠? 돌 갖고 이렇게 끌어안거나 돌 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무겁다고 귀찮아하죠. 그냥 어딜 가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존귀한 가치라고 해서 보석과 같이 했는데 그거를 막 나눠줬어요. 이제는 그게 보편화 돼 버렸어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막 주시는 어떤 사역자를 봤어요. 그분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나 혼자 열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에 너무 벅찹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 같은 사람 100명이 있다면 얼마나 더 쉽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 혼자 하기엔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임포테이션 나하고 똑같은 그거 하라고 막 모든 걸 다 가져가라, 부분적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한 가지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를 압축해서 그냥 확 해서 그 DNA를 가져가라고. 예, 전부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라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캐나다에 살 때. 그래서 그 사역자분에게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아비의 마음이구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한이랑 어저께 대화 나눈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너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너를 버리지 않아요. 그때 경환이었나? 바닷가에 이렇게 데리고 갔었는데 신발 한 짝이 바닷물에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근데 그거를 잡겠다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주한이었나 경환이었나 기억도 안 나요? 주한이었어요. 네, 주한이었대요. 주한이가 그 신발 한 짝을 찾겠다고 막 계속 가는데 그 파도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는데 그런데도 막 가는 걸 잡았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 신발 잃어버리면 혼나요. 야, 신발이 소중해? 너가 소중해. 신발은 다시 사면 돼. 근데 너는 다시 살 수 없어. 정신 차려. 신발 떠내려가면, 그래서 세뇌시켰어요. 신발 떠내려가면 그게 포기해라. 괜찮아. 다시 사면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얘기했어요. 괜찮아. 다시 사면 돼. 괜찮아. 다시 사면 돼. 그렇다고 다시 사준 적은 없지만 네, 괜찮아. 다시 사면 돼. 이러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던 뭔가 꽉 붙잡고 있던 어떤 그것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요. 예, 지금은 예언이 보편화된 시즌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에서 저는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20대 그때가 더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때는 더 지식의 말씀 일사가 더 날카로웠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방에서 부부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내추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쓰고 힘쓰고 막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막 쭈삣 이렇게 해야지 될 때도 있어요. 네,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고도의 집중을 해요. 제가 집중을 하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인상 쓰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노려봐요. 인상 쓰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 인상을 신경을 못 썼어요. 집중하고 그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대요. 난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해도 힘겨울 때가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깊어지거나 더 뭐 이렇게 확장되거나 더 새롭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오히려 더 도태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속사람은 많이 달라졌어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정금과 같이 또 연단 이거 정말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그 연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지금 우리가 19쪽 예언의 기초, 여기 보면 19쪽 한번 펼쳐보세요. 개인적 예언. 네, 보면은 4번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모세를 예를 들어놨어요. 모세 보고 내가 하겠다라는 혈기왕성하고 젊고 왕자의 자리에 있는 왕궁에 있었고, 이러한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참하게 자기 민족
에게 충격적인 메시지 듣고 도망갔죠. 그런데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앞을 봐도 광야, 뒤를 봐도 광야, 나의 모습은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를 봐도 매매매 산,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소망도 어떤 비전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나의 이름조차도 다 잊어버렸을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콜링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구출하라.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래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 만났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이러다가 그냥 해버릴 건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난 말주변도 없는데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난 못해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였어요. 새로운 걸 가져와봐라 아니라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네, 지팡이가 있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어요. 뱀이 됐죠. 꼬리를 잡아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요 하분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또 손을 넣어봐라 빼라 문둥병 또 손을 넣어봐라 빼라 다시 깨끗하게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알아라. 그리고 너가 나의 민족이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장자를 내가 죽게 할 것이다.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전해라. 모든 메시지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장자 그것이 될 때까지 애굽은 바로는 마음을 안 바꿀 거라는 그거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는 가는데 모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나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는 그냥 양치는 거였고 그냥 할아버지 지팡이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니까 이제는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내 손에 익숙한 지팡이인데 새로운 차원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똑같은 모세인데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그냥 할아버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그런데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대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지팡이 그리고 여호와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건이 그래서 네 그럼 하겠습니다. 한참 실갱이 하다가 네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서 있어요. 왜 그랬죠? 예, 할례 문제 때문에.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아이러니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만약에 할례 그거를 빨리 이렇게 베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었어요. 그렇죠? 빨리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죽이려고 사명 주신다 해놓고 사명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더니 죽이려고 그러시는가? 좀 황당하죠.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이거를 그냥 가볍게 우리가 예언할 때 죄 지적해야 안 지적해요? 어젯밤에 당신의 죄를 내가 알고 있어. 너 혈기 내고 했던 거 욕했던 거 내가 다 알아.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언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 안경을 끼면 그게 보여요. 그 안경을 끼면, 죄의 안경을 끼면 그게 보인다고요. 어둠의 안경을 끼면 그 어둠이 보여요. 하지만 그 안경 끼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하지 않는데 그 죄를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한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너가 근데 잠깐 모세야, 너가 해결해야 될 거가 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 좀 이렇게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조심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그리고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요것만 말씀해 주셨어요. 부분만 말씀해 주셨어요. 부분만. 그렇죠? 부분적인 것만 얘기해 주셨고 전체적인 건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 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날카롭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주신 거예요.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셨어요. 그냥 선물로. 내가 이 시계를 갖고 싶다고 간 게 아니라 그 선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차고 있어서 그냥 시계 보고 싶을 때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때까지는 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 않으셨던 그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 가장 아킬레스건이 건의에 대한 거였다고. 엄마 아빠 미워했던 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해라. 그거였어요. 그거 회개하는 금식기도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그거 기도하는데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는 21일, 너는 21일, 너는 3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는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지구 폭발하는 환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만큼 이게 막 장이 뒤틀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원뿌리가 해결되는 그런 금식이어서 그랬는지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 고백밖에 안 나왔어요. 그만큼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얼떨결에 했어요. 그냥 쉽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부모님 어른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해라. 그래서 그냥 네 하고 그냥 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엄마 아빠 미워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건드려지지 않았던 거가 있었어요. 권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묘하게 나 있는 근본 원뿔이 있죠.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영. 그 거역의 마음은 그 미움은 없어졌는데 얄미운 거. 그런 거 약간 비슷한 거 있죠. 그거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해서 약간 거역하는 어떤 그 원뿌리는 살짝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건드리셨는데, 근데 이번에 건드리신 거예요. 건드리시면서 그거를 이제는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제가 꿈 얘기했잖아요. 미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꿈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린다면, 제가 꿈을 꿨는데 이때까지 너가 너무 잘해왔다, 너무 열심히 잘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였어요. 너무 열심히 잘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특별한 상을 줄 것이다. 넌 졸업했다. 너의 사명 다 했다. 1차적인 너의 사명 다 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너무 잘했다. 그래서 너에게 특별한 상을 주고 싶다. 그리고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스카웃 될 것이다. 그게 스카웃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승급한다라는 거예요. 승진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거기서 지금 좀 시간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너는 바로 그냥 거기에 올라갔다. 그리고 거긴 다른 차원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다리면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너가 너무 잘했다. 그래서 너한테 특별한 상을 주고 싶어. 너무너무 잘했어. 그러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던 곳이 막 정신없이 막 갔어요. 데려가셨던 그 곳이 뭐였냐면, 막 한참 데리고 가시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어머, 몇 살인데 벌써 죽는데? 그거였어요. 몇 살이래? 몇 살이라고. 그게 작년 내 나이였어요. 작년. 몇 살이래? 세상에, 그 나이에 죽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수군덕. 그리고 저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니 그 병원 응급실 이렇게 운반하는 침대 있죠. 거기에 누워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참 가더니 그 소리를 듣고 뭐야? 내가 죽는 거야?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뭐야? 이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 수근수근 하셨던 분 목사님이셨고, 이게 다 교회 어쨌든 하나님 믿는 분들이었어요. 사역자분들이었고. 근데 딱 어떤 경계선에 딱 거기에 딱 서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지연아,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땐 여기에 정말 낭떠러지였고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근데 거기에서 있는데, 지연아 너 어떻게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불이었어요. 분노의 지옥불. 너 어떻게 할래? 돌이키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이키고 이렇게 할래? 아니면 여기 뛰어내릴래? 뭐 이제 죽는데 너 이렇게 할래? 그거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지연아 너 어떻게 할래? 한 말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용하느니 저는 죽습니다. 이러고 뛰어내렸어요. 내가 스스로 뛰어내리면서 계속 떨어지는데 끝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다가 한참을 떨어지다가, 그런데도 바닥이 아니었어요. 한참을 떨어지다가 으악 하는데, 그리고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 앞에, 주님 그건 꿈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이 없는 그런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재작년 꿈이었죠. 재작년의 꿈인데 재작년의 꿈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작년 나이였어요. 그래서 주님 막 그러면서 내가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직 회개였어요. 오직 회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나름대로 그 원풀이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로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회개를 했던 거였고 몸부림쳤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됐겠지라고 살짝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있어요. 근데 왜 나보고 잘했다고 해놓고 특별한 상을 주신다 해놓고 나한테 이거였을까? 이 모세의 이 말씀과 많이 흡사한 것 같았어요.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이 죄가 그 전까지는 괜찮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역자로 시작하는, 결혼은 사역자로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사역자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 받기 전에 엄마 아빠를 미워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다음 단계로 승진하는 데에는 이 원풀이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허용이 됐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허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는 이 어떤 원풀이 조금 남아있는 요거를 완전히 빼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 이것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사명 감당해라. 넌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아론 있잖아. 어느래도 괜찮아. 실력 없어도 괜찮아. 너 손에 뭐 있어?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지팡이요. 기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지팡이를 바꿔주셨어요. 내 손, 기적을 보는 손이 돼버렸어요. 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입술이 됐어요. 너 보잘것없고 말도 못하고 괜찮아 괜찮아.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례 문제.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때서야 목숨을 부지했고요. 죽었다면 그 사명 감당 못했을 거예요. 살았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그 다음 단계에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울면서 그런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2008년도가 뭐였냐면 사랑이, 하나님 애들 지금 다 컸고 주한이 경환이 10살 막 이렇게 다 컸는데 갑자기 아기를 가지라니요. 제가 예언을 5번 받았다 했잖아요. 딸을 낳을 것이다. 노 땡큐. 딸을, 아니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모르는 선지자들이 나만 보면 자꾸 딸 준다고, 배에 아기가 있다고 태를 축복한다고 왜 그런 쓸데없는 예언을 자꾸 하시는지 나는 원하지. 그렇다고 그때 배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나 싫다고. 제가 어떤 선지자한테는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 예언 하지 마세요. 나 기분 나빠요.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Don't do that 이렇게 했어요. 다른 말은 내가 못하니까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Never, don't do that 뭐 이랬어요. 난 너무 싫어요. 막 I'm hate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응접실에서 그렇게 제가 강조했어요. 그리고는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다시 하지 말라 했는데, 그리고 본당으로 올라가셔서 제가 앞에서 이제 딱 앉아 있었죠. 그 박 목사 이제 통역하시고 나보고 일어나래요. 하나님께서 딸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1년 반 동안 5번 들었어요. 그 예언을. 그런데 어느 날 한나 사모님도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저께 주님이 날 찾아왔어. 언니에게 딸을 주시길 원하신대. 언니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대. 그때는 제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한나 사모님이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랬다고요. 그랬는데 딸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내가 왜 딸을 싫어했냐면 딸을 보면 내 아픔이 건드려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싫은 거예요. 딸 낳기가.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아니니까 아들 보고 괜찮았어요. 아들 씩씩해? 험한 세상 힘차게? 이러면 끝나요. 근데 딸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저주를 퍼부었던 게 뭐였냐면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이거였어요. 그랬는데 난 딸 낳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태를 통한 딸, 아니면 영적인 딸, 아니면 입양의 딸, 어쨌든 딸을 주신대요. 주기를 원하신대. 순종하래요. 그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태를 통한 딸, 그것 가운데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제가 했어요. 그 예언을 1년 반 동안 제가 들었다 했잖아요. 1년 동안 주한이, 경환이, 박 목사님 나를 얼마나 쫄라댔는지 몰라요. 하나님 딸 주신대잖아. 딸 주신대잖아. 내가 다 키울게. 내가 다 키울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키울게요. 나를 얼마나 쫄라댔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1년 반이 됐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좋아, 내가 순종할게요. 우와, 난리가 났어요. 누가 키운다고? 제가 키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누가 키운다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희 가족이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순종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딸을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 뒤에 정말 아기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누가 키운다고? 누가 키운다고? 한 아기 5개월 정도 되니까 누가 키운다고? 이랬더니 아이들 아빠가 키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 목사님, 아니 아들이 키울 거야. 뭐 이렇게 말씀 바뀌더니 8개월 정도 되니까 저희 목사님, 장모님 모시고 올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오시게 되죠.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딸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는 겁났어요. 사랑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 그러고 사랑을 배운다라는 거는 정말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아프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프지 않다고. 근데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기준에 안 아팠나 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근데 임신했을 때부터 그 아픔이 계속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그 아픔이 계속 건드려지면서 아빠에 대한 아픔, 엄마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계속 건드려지면서 참 많이 힘겨운 시간들,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이 거역하는 어떤 원뿔이, 이런 것들 계속 건드려지면서 내가 오버 반응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내가 반응하는 이런 것들, 내가 권위자의 모습 가운데 내가 싫어하는 그 모습, 내가 하고 있는 모습, 내 자녀에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막 참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그 전에는, 그 사랑이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안 했어요. 행복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랑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아픔이 건드려지면서 되게 많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참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그건 뭐예요? 이제 안 아파요. 이제 안 아픈 거예요. 소망이를 봐도 아프고, 온유를 봐도 아프고, 사랑이를 보면 막 마음이 되게 아파요. 되게 많이 아파요. 아팠는데 이제는 안 아파요. 내 안에 많이 이 부분이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치유가 되고 나니까 자유가 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이거는 뭐예요? 웅덩이처럼 푹 꺼지는 거, 광야 생활 푹,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모세처럼 내가 왕궁에서 정말 탁월하게 뭔가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그런데 광야란 뭡니까? 왕자의 그 화려했던 생활 모든 거 다 버리고 왜 광야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잘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말씀드리기가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 힘. 오늘 설교 말씀, 방구사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 악이다라고 했죠. 죄다. 하나님 없이 내 힘, 내 권력, 내 은사, 내 의, 내 재능,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내 열심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지는 광야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그한 시간이에요. 모세가 40년 전에는 어떠했어요? 의가 강했죠. 왕성했어요. 의가 왕성했어요. 근데 죽어요. 근데 지금은 지팡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말도 버렸어요. 내 힘인 걸 다 치는 거예요. 왜? 한 그릇 하나의 영광을 담는 거예요. 이 사명 쉴 때는 지금까지 숨겨진 죄는 허용되지 않고 하나님 더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시면 갑자기 사역가 툭 되는 거잖아요. 성처럼 별이 떠다가 이거 거예요. 그때 혜성처럼 떠오르기 전에 그전 하나님 앞에 해결했다면 떠오르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역자가 사역이 잘 된다. 그게 뭐라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역자가 사역이 잘 된다.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양심의 소리, 주위에 있는 가족의 소리, 친구의 소리,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그러면 이제 툭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사역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은사가 잘 풀린다, 예언을 잘한다, 그쵸?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런 그러니까 이 시간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게 계속 건드려지면서 제가 늪에서 흐리면서 살았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이게 막 건드려지니까 아팠어요. 아픈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너무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안 아프다며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그런 시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역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은사는 선물이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찬 시계는 고장나나요? 잘? 착한 사람이 찬 시계는 잘 맞나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나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냥 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줄였죠. 안 하면서 그냥 어느 선에서만 이렇게 살짝 했었어요. 그때 저는 불의한 사역자인 거였죠. 불의한 사역자인데 은사는 막 나가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네. 제가 가르쳤지만 그냥 이론적이었어요.
이런 적이었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까 실제인 거예요. 불의한 사역자가 사역한다, 사역이 잘 된다. 오,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되니까 나 안 할래.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계속 주님 앞에. 은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니까. 은사가 풀어지면 사람들이 모여요. 은사가 풀어지면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은사가 탁월하죠. 교만도 탁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음성 뭐 예언해라 그러면 아우 제가 몰려 이래요. 근데 여기서 좀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분 진짜 있었어요. 아내 따라 왔는데, 예, 아내 따라 그냥 오고 뭐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풀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도사가 돼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음성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완전히 자기 의식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아우 예언은 저 상관없고요. 제 아내만 좀 잘해주세요. 이랬던 분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하고 교만은 친구 같아요. 껌딱지처럼 딱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은사가 조금 이렇게 탁월해지면 교만도 탁월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아셔야 돼요. 교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만하더라고요. 높은 마음, 낮은 마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 교만한 거예요. 우월감이 강한 사람 교만한 거예요. 왜요?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열등감도 강하고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우월감도 강해요. 왜요? 자기 정체성 안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지만 화락 했다가 누가 뭐라고 또 푹 하면 화락 꺼져버리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도록 그냥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 많이 하죠. 지금 이 스쿨이 무슨 스쿨처럼 보여요 지금? 스킬 강조 안 하죠. 왜요? 스킬 강조하게 되면 교만을 키워주는 거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스킬을 원해서 오셨던 분들은 다 떠나가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걷어가지 않으신대요. 줬다가 뺏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조금 그런 사람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선물 주면 아무리 그 사람 미워도 안 뺏어가요. 하나님도 선물을 주셨으면 다시 뺏지 않으신대요. 근데 내가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데, 인품이 건강하지 않은데 은사 주셨어요.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감당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아까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이 있고 이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자기한테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속사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감사함으로 이것을 아프면 감사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더 낮아져야지. 더 낮아져야지. 겸손하면 안 아프더라고요. 겸손하면 그 길을 통과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늪이 있었어요. 늪이 있었는데 거기를 하나님 가라 했어요. 정말 박 목사님이나 저희는 순종하고 간 거예요. 우리 성품 자체가 전부를 거는 성품이기 때문에 단순하잖아요. 생긴 것도 좀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전부를 걸고 그냥 그 늪에 갔어요. 근데 그 늪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화려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 못했어요. 그래서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겸손이 푹 꺼지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겸손을 잃어버리니까 아팠어요. 그리고 그 늪에 더 빠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늪에 안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보호막이 딱 쳐가지고 늪에 막 푹푹 안 꺼져요. 근데 겸손을 잃어버리니까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죄의 대문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다루실 때 겸손히 그냥 엎드리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안 아플 때까지. 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그럴 때까지 나를 계속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저 사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인인데,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죄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축복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될 것이고,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리드하는 리더자가 될 것이고,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겠어요. 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죄인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그거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하시고요, 과거도 현재처럼 말씀하세요. 왜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건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간혹 제가 사역을 이렇게 갔을 때 죄에 대해서 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손에 꼽혀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어쨌든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하셨냐고. 저런 사람은 내버려 두셨는데 왜 이 사람한테는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말하게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이 끝자락에 있대요. 끝자락에 있어서 한 발만 더 뒤로 가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끝자락에 있다라는 거예요. 끝자락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그 메시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손에 꼽히는 이 몇 사람들은 이 끝자락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도 영적인 원리죠. 나는 그럼 끝자락 아닌가 보다 굉장히 안도감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기 관리를 본인이 하시고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짓된 부담감에서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가 심판자처럼 행동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거짓된 부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축복해 주세요.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한테 야, 술 좀 그만 먹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어떤 애는 정말 이렇게 담배 이렇게 딱 피는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 그걸 딱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주님, 나의 눈을 정결케 하시고 이 아이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했던 적도 있어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아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딱 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봤더니 어우, 굉장한 아이였어요. 가능성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짓된 부담감에서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네, 막 혼내보세요. 그 아이 잘 되는가? 못해요. 더 주눅 들어서. 근데 못하는 아이한테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잘해요. 믿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더 잘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를 갖고 이렇게 길게 했어요. 네. 자, 우리가 음, 우리가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